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쪽 시편 6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할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이 61편을 짓게 되는 배경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과 그의 세력들이 이제 쫓겨나고 도망다니던 그 시절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61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은 역시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부를 영원한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생활의 여건이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너무나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뜻과 정반대로 갈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깡그리 저버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그때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마음을 토하기도 하죠.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느 믿음의 사람도 그저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정이 교차하고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마음속에 복잡하게 휘몰아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소리를 높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이면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위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저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여기서 약해지다라는 단어는 아타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연약해지다 그런 뜻이 있고요, 기력이 완전하게 쇠해지다 그런 뜻도 있고, 실신하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신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실신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버겁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마음이 병들게 되면은 참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견고하고, 그래 내가 그래도 한번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야지, 마음이 견고하고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면은요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황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한 마음, 연약한 상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벼랑 끝 같은, 여기 땅 끝이라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실제 이 다윗이 지금 피신하고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아주 멀지 않은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 피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땅 끝과 같은,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소망으로 하나님을 이제 바라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거기에 갈 수는 없어도, 내 스스로 높은 바위에, 안전한 바위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워주셔서 이 위험을,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 내용이 또 3절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그 안전한 바위에, 요새라는 표현도 하고 망대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그곳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저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4절 말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막, 또 성전을 의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꼭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참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마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주의 장막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령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도 사실은 안타까운 그러한 시간으로 그 자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품으로 숨어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날개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419장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주 날개 및 이 찬송가를 작시한 분은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정말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고 너무나 또 목사님도 정말 감사함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 인생 이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목사인데 이제 말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런 가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적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게 419장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2절에 보면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 후렴에 보면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끈을 짜는 느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평안한 상황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절망적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목사로서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이걸 글로 적어내려 갔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가사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참 감사한 그런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간증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말 그 목소리를 통해서 설교할 수 없고 그동안 했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이렇지 못하나 내가 주의 날개 밑에 들어가서 편안히 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한 이 윌리엄 커싱의 그 고백, 이 고백이 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설령 내가 원하는 그 희망대로 소원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그 장애물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한순간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거기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아마 이 내용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이때는 사울이 죽은 상태였고 다윗이 왕위에 있다가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사울의 칼날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위에 올려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려 보면서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약속에 대한 확신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우리 결론적으로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앞에서도 영원히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서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서원이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주하겠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날개 아래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여기도 또 영원히 나오죠. 순간적 일시적 기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또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시편 61편의 기도와 또 간구와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압살롬에게,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쫓겨야 되는 그 참 다급할 뿐만 아니라 절박하고 원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희망과 또 소원을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안전한 바위 위에 세워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만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셔서 다윗의 인생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위기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어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또 설령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연약한 분들 또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웃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고요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많은 시련도 역경도 위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끝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바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지 못하네